요즘 너무나 춥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난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나의 난로입니다. 아, 예.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튀어요. 화상이 입습니다. 그래서 아, 자, 오늘은 가늠하지 말라. 사실은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 또 우리 학생들도 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제가 여러분 레위기를 설교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씩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가 뭘까요? 죄. 하나님을 떠나는 거. 예, 그것이 죄죠. 제가 레위기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벗어나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경계를 침범하는 것, 이것이 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정하셨죠. 그렇죠? 해와 달과 낮과 밤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렇죠?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경계를 정하셨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항상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그런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경계를 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그런 경계석처럼, 경계의 어떤 선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선악을 아는 나무였던 것이죠. 이 선악을 아는 나무는 무엇이죠? 이것을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절대 이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그 경계선을 넘어가 버리죠. 그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었다라는 것,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경계를 넘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원했던 건 뭐였냐면 나도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런 탐욕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악을 아는 나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죄의 본질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를 넘어서 본인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이것이 바로 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하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경계를 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레위기가 중요한가? 제가 레위기를 설명하면서 이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왜 우리가 레위기가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풍성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경계를 잘 지켜가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어떤 이야기냐면 경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경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계를 정해 주셨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은 장소에 대해서도 경계를 정해 주셨어요. 가장 거룩한 장소가 어디였죠? 어디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소. 그 다음에는 마당들. 그 다음에는 가장 부정한 어디예요? 진영 밖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장소도 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어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평민이, 그냥 일반 사람이 이 경계를 침범하여서 대제사장만 들어가야 할 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날에도 경계를 지어주셨어요. 여러분, 가장 거룩한 날이 언제예요? 가장 거룩한 날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 다음에 거룩한 날이 뭐냐면 절기예요. 그리고 평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안식일과 이 평일을 하나님께서 경계를 그으시고 이것을 잘 구분하여서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또 여러분, 땅도 경계를 정하셨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를 정해 주셨어요. 그렇죠? 지파별로, 또 가문별로, 가족별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시면서 거기에다가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경계를 정하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무엇을 세우게 하였냐면 돌을 세우게 하였어요. 이게 바로 경계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너희들이 이 경계석을 옮기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 이 경계석을 옮긴다는 말은 남의 땅을 내 것으로 뭐 하는 거예요?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흠칠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셔서 그 경계를 범치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 내 밭에서 나는 것이 다 내 거냐? 그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소유에도 경계라는 것을 정하셨어요. 예를 들자면 내 밭에서 나는 곡식일지라도 포도일지라도 그것이 떨어진 것들, 그렇죠. 떨어진 이삭들은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또 우리 밭에 있는데 저 모퉁이에 있는 그 곡식들은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또 포도밭에 포도가 있는데 포도가 떨어졌어요. 이것도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 밭에서 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소유에도 경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이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것이에요. 또 여러분 특별히 안식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안식년에도 내 밭에서 나는 이 모든 이 곡물과 모든 열매들은 내게 아니에요. 안식년 때 내 밭에서 나는 것은 누구의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또 내가 함께 나눠야 할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넘어가면, 이 경계를 침범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하여서는 항상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왜 말씀을 알아야 되냐면 말씀 안에는 우리가 반드시 넘지 말아야 할 그런 경계선들이 항상 거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넘어가지 말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길게 설명을 하냐면 오늘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7계명뿐만 아니라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각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들이 있는데 이것을 침범하면은 이것이 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간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것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경계를 만드셨어요. 그 경계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또 말이 좀 빠르죠? 말이 빠르면 손을 들어주세요. 창세기 2장 2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바로 경계예요. 무슨 경계? 결혼에 대한 경계, 또 가정에 대한 경계인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남자와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그의 아내가 합하여. 이것이 바로 여러분 첫 번째 경계예요. 여러분, 결혼은 누가 누구와 하는 거냐면 남자와 남자가 하는 건가요? 여자와 여자가 하는 건가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미 이 경계는 유럽에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미국에서도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설교 시간을 하게 되어지면 벌금을 무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첫 번째, 경계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 결혼인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보세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건 뭐냐면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가 있냐면 바로 결혼이라는 것이 전제인 거예요. 자,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남녀가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결혼을 전제하여서 그것을 맺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혼 전에 남녀가 육체적인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를 뭐 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 청년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요즘 청년들은 사귀기 전에 먼저 한번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해. 속궁합이 맞아야 이제 사귀게 된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근데 그런 시대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을 하죠. 결혼 전에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이것은 무엇이냐면 결혼 후에 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결혼 전에 남녀가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하나님의 경계를 침범하는 것이고, 결혼 후에 배우자 외에 다른 배우자들이나 다른 이성과 잠자리를 하는 것도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죄가 어떤 죄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간음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음죄는 무엇인가? 간음은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 이후에 다른 어떤 이성과 다른 배우자와 잠자리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간음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런 경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이 우리 사회에 간음, 간통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사용을 안 해요. 왜 사용을 안 할까요? 폐지가 됐잖아요, 그렇죠? 간음과 간통이라는 이것이 언제 폐지됐죠? 2015년 2월 달에 간통죄가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냥 어떤 가정의 그런 이부자리 일까지도 국가에서 통제하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그 이후부터 우리 사회에 간음이라는 것, 간통이라는 이런 어떤 경계선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간음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합법이다 불법이다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준은 어디 있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어디 있지?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들, 나를 한번 보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결혼 전에 목사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막 이럴까봐 무섭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미 결혼하고 배우자가 있다면 이 경계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넘어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레위기 2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뭐에 처한다고요? 사형에 처하는 죄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신서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 하시리라? 반드시 심판하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심하죠? 아니, 사람을 살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찌됐건 다른 배우자와 내가 잠자리 한번 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살인하는 죄와 똑같이 취급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죠. 계명을 목숨을 걸고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만큼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만큼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계명은 우리가 너무나 지키기 어려운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지켜야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은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한 배우자가 간음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가? 한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정만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음을 하게 되어지는 상대방의 그 가정도 어떻게 되어져요? 깨지는 것이죠. 또 간음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내 배우자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배우자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내 자녀의 영혼도 죽이는 일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상대 이성의 그 배우자와 그 이성의 그런 자녀들에게도 그 영혼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음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가? 이것은 단순히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그런 파장들, 가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그들의 배우자들, 그들의 자녀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파괴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단순히 너희들이 불법적인 어떤 성관계를 하지 말아라 이런 율법이 아닌 거예요. 이 7계명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것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것을 얼마나 신성시 여기시는지 이 7계명 안에 그것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정이 깨어지는 것. 왜요?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들어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잖아요. 교회 이전의 교회가 뭐예요?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이 가정을 깨트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간음죄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이제 제 나이는 그럴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7계명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7계명을 잘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간음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지도 않고 또 누구와 간음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냥 간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누구와 함께 간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 지금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든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6장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우리 앞에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뭐 하라고요? 피하라고요. 피하라. 여기서 피하라는 이 헬라어 말은 피우고라는 단어예요. 피우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망가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이 음행을 이기는 이런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싸워야 할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저는 그래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저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신부님들이 이 음행이라는 이 문제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음행은 무엇이냐면 그 환경에서,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비결인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죠? 요셉. 그렇죠, 요셉이죠. 자,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었을 때 누가,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잠자리를 요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날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날마다.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날마다 요셉을 볼 때마다 나와 함께 잠자리를 하자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그 어느 날은 아예 요셉의 무엇을, 옷을 벗기려고 막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자, 우리 잠깐 우리 한번 기도 좀 해봅시다, 이랬을까요? 아니면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이성적으로 막 이렇게 대화하고 설득했을까요? 그러면 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네, 옷을 줘버리고 도망가 버려야 되죠.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뭐예요? 그 환경, 그 자리에서 피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그 음행을 피하는 그런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그 남침내 교단, 그 신학교에는 거기 남침내 교단은 항상 선교사님들에 대한 법칙이 있어요. 지켜야 할 규정이 있는데, 만약에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나갈 때 한 달 이상 선교지로 가게 되어지면 항상 누구를 함께 대동해야 되냐면 사모님과 함께 대동을 해야 돼요. 만약에 사모님 없이 선교지로 간다? 그러면 그분은 파면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들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조용기 목사님,
이 조용기 목사님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냐면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최자실, 아니 사모님이 아니었어요. 최자실 장모님, 권사님 때문에 성공했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조용기 목사님이 신방을 다니거나 상담을 하거나 무엇을 하면 이 최자실 이 권사님이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대요. 왜? 여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음란의 문제만 이 목회자가 성공을 해도 큰 목회자는 끝까지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은기 목사님이 신방할 때도 항상 최자실 권사님이 따라다니시고, 또 상담을 할 때도 최자실 권사님이 밖에서 항상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공이란 무슨 큰 이게 아니라 끝까지 가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 교회는 절대 1대1 이 상담을 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에게 상담을 하실 때에는 항상 구역장과 함께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구역장에도 알고 싶지 않은 그런 게 있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미리 약속을 정하셔서 저와 제 사모가 함께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상담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미 상담을 해보신 경험이 있겠지만 그때는 목양실에서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항상 어디서 하죠? 식당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상담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항상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이것은 어떤가라고 제가 생각한 게 있었어요. 제가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과 항상 악수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도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내가 너무 앞서간 건가요? 아, 그래요? 그냥 악수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요. 그럼 악수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면서 그러면 60세 밑으로는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고 60세 이후로는 제가 악수를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했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경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지금 이제 연말이잖아요. 그러면 동창회다 또 많은 동호회다 이런 일이 있죠. 막 자신 있다 그래서 혼자 가지 마시고 항상 부부 동반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절대 이성과는 절대로 1대1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환경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을. 자,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이게 가장 저에게 힘든 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옛날에는 그 길거리마다 뭐가 붙어 있었어요? 영화 포스터들이 막 붙어 있었잖아요. 아, 모르세요? 저는 이렇게 도시에서 살아가지고요. 우리 도시에는 항상 영화 포스터들이 막 붙여져 있었어요. 근데 막 이제 영화 포스터에 보면은 막 뭐가도 붙어 있어요. 막 성인 영화 포스터들도 막 붙어 있잖아요. 그 제가 막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한참 막 순수했을 때 제가 지나가다가 싹 봤더니 이 성인 영화 포스터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그것을 보자마자 제가 막 난리가 났어요. 아, 하나님, 제가 눈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하면서 또 교회 가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제가 정말 순수할 때는요 그래서 땅만 쳐다보고 다녔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여자를 보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핵심이 있어요. 무엇이 핵심이냐면 보는 게 핵심이 아니라 무엇이 핵심일까요? 음행을 품고,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음행을 품고. 여기서 품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뭐와 똑같냐면 닭이 알을 품다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닭이 알을 품다라는 그 품다와 이 품다가 똑같아요. 여러분, 닭이 알을 며칠 동안 품을까요? 어려운 줄 아는 21일 동안 품어요. 21일 동안. 그러니까 매일매일 닭이 알을 품어요. 언제까지? 뿅아리가 나올 때까지. 여기서 음욕을 품는다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냥 잠시 스쳐 볼 수는 있죠.
하지만 이것이 알을 품듯이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을 품고 묵상하고 있으면 그것이 무엇까지 되어지냐면 죄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저녁에 왕궁 옥상에서 이렇게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잖아요. 밧세바를 봤다라는 일 자체가 이것은 죄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볼 수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보았으니까. 그냥 바람처럼 그냥 지나가는 일처럼 할 수가 있는데 다윗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다윗이 어떻게 해요? 누구를 보내요? 신하를 밧세바에게 보내가지고 그 밧세바가 어떤 여인지를 알게 되어지죠. 우리아의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럼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신하를 보내서 밧세바를 또 데리고 오게 하여 주죠. 여러분 이것이 하룻밤에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아니죠. 며칠 동안 안에 일어난 일이었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이미 그 여인을 품고 묵상하고 이미 마음속으로 간음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시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로 그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6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6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느냐. 예,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음식을 먹다가 뜨거우면 어떻게 해요? 얼른 이것을 뱉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깝다고 이것을 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화상 입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음욕이라는 이것을 갖다가 가슴에 계속 품고 있으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면 화상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음욕이라는 이것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이것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닭이 알을 품듯이 계속 품고 있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있으면 이미 우리는 마음속에 간음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반드시 죄로 발전하기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지금 부부가 각각 방을 쓰시는 분들 진짜 손 들지 마시고 한번 마음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떠한 이제 그 다른 교회 그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도 그러세요. 요즘 남편과 함께 잠자는 게 불편하대요. 왜냐하면 지난 20년 동안 각방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들은 보통 이게 몸이 어때요? 차죠. 남자들은 몸이 어때요? 뜨겁잖아요. 오늘 우리 안태수 집사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 안태수 집사님 완전히 그냥 불이에요, 불. 그러니까는 이 온도가 안 맞으니까는 점점 뭐 남편들은 밖에 거실에서 자고 아내는 집에서 자다가 처음에는 이것이 좀 불편한 줄 알았는데 점점 이것이 익숙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익숙하게 되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이것이 편안하게 되어지죠. 편안하게 되다 보니까는 다시 서로 합치려고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방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분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분방을 한다는 게 뭐냐면 부부 사이에 틈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5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사단이 그 틈을 타서 반드시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분방을 해서는 안 되는데 오늘 7장 5절 말씀에는 뭐라고 했어요? 분방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그런 이유 뭐죠? 한 가지 분방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도할 시간이 필요할 때.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하여서 기도를 집중적으로 할 때는 그때는 분방을 해도 괜찮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도 조건이 있어요. 7절 다시 보시면 뭐라 나와 있어요? 그것을 합의하에 그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합의상.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해야겠고 하나님과 가까워하기 위해서 내가 잠시 분방을 할지라도 이것을 누구와 합의를 해야 되냐면 누구와? 내 배우자와 합의를 하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한마디로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소홀히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신방 다니시고 여러분들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시다가 남편들 또 아내들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틈을 보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사단이 시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 이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부부간에 틈이 생기는 그런 특징 세 가지가 있대요. 이때가 바로 위기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부의 대화 시간이 자꾸만 줄어들었을 때 이때는 위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부가 서로의 상대방의 기쁨과 슬픔,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다시 말하면 내 아내는 지금 슬퍼하고 있는데 내가 그 슬픔을 내가 알지 못하고 있어요. 내 아내가 기뻐하고 있는데 그 기쁨을 내가 지금 공유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부부의 위기가 왔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오랫동안 부부가 잠자리를 하지 않고 있으면 이것도 부부의 그런 위기가 온 증거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부부 사이에 혹시 틈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시간이 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간음은 가짜 사랑이에요. 가짜 사랑. 근데 이 가짜 사랑이 우리 안에 지금 품고 있으면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면 진짜 사랑으로 그것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은 항상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가짜 사랑이 우리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진짜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짜 사랑이 우리 마음에 채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가짜 사랑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짜 사랑을 채워야 되는가?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부부간의 사랑이 먼저는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이. 이것은 여러분 저의 말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7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3절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의무를 다한다는 거예요. 의무를 다한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사랑을 하는 것을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이 길러지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의무를 다해야 되고 우리는 희생도 필요하고 수고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사랑은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몇 년 전에 요즘도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데요. 그 사랑의 5가지 사랑의 언어 혹시 아세요? 5가지 사랑의 언어.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 책이에요. 가격은 11,000원인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사시면 9,900원에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5가지 사랑의 언어. 이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40년 동안 결혼 상담을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40년 동안 위기의 부부들을 상담해 주면서 이들이 극복할 수 있었던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해주는데 그가 정합해 보니까는 이 5가지라는 거예요. 이 5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부부간의 그런 어떤 사랑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떤 위기가 있다면 이런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언어가. 이 사랑의 언어가 뭐냐면은 옆에 나와 있죠. 5가지예요. 뭐냐면 첫 번째로 인정하는 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로는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로는 선물, 네 번째로는 봉사, 5번째로는 스킨십. 이게 다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숙제를 내주겠습니다. 숙제. 이번 주에 여러분들 하셔야 할 일 뭐냐면 첫 번째, 인정하는 말. 여러분들 부부끼리 여러분들이 계셨을 때 인정하는 말을 일부러라도 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인정하는 말이라는 게 뭐냐면 서로 세워주는 말이에요. 칭찬, 감사, 격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남자들은 꼭 이래요. 칭찬하라고 그러면 여보 당신 칭찬해 이래요. 감사해 그러면 여보 그동안 감사했어 그래요. 이건 아니에요. 뭐냐면 구체적으로 뭘 칭찬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뭐에 대해서 감사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로 표현을 하라는 것이죠. 목사님 왜 성경 말씀 안 하고 그냥 엉뚱한 말씀 하시거든요.
이건 목사님이 그렇게 해오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숙제예요, 숙제.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꼭 하세요. 감사, 격려, 칭찬하는 그런 말을 꼭 하셔요. 두 번째로는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배우자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려울 때 내 배우자가 함께 있어줘야 되는데 정말 배우자들이 상처 입을 때는 뭐냐면 내가 힘들 때 배우자가 함께 있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착각을 하면 안 돼요. 함께하는 시간? 목사님 요즘 제가 은퇴해가지고 제 부인과 매일 같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매일 같이 있어도 부인은 텔레비전만 보고 있고 남편은 컴퓨터만 하고 있으면 그것은 함께하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서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이어지는 그런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뭐냐면은 선물이야, 선물. 선물. 여러분 돈을 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치 있는 데다가 돈을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들은 맛집에다가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은 뭐냐면 먹는 것에 그의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항상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부인에게, 남편에게 선물을 하나씩 해주라는 거예요. 비싼 건 아니더라도. 자, 이렇게 선물을 해주면 받는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받냐면 내가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언어예요. 네 번째로 봉사. 이 말은 뭐냐면 부인과 남편이 서로 무슨 어디 단체에 가서 봉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서로에게 서비스를 하라는 말이에요. 남자분들은 힘들다 그래서 집에 와서 그냥 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설거지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쓰레기도 버려주고 또 부인들도 남자들 위하여서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오시면 어떻게? 발도 닦아주고, 그렇죠? 그렇게 해주라는 것이죠. 점점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데. 자, 마지막으로 스킨십. 서로 만져주고 격려하고 안아주고 그렇게 스킨십. 이게 바로 5가지의 사랑의 언어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서로가 진짜 부부간의 사랑이 다시 키워져야 내 안에 있는 그런 가짜 사랑에 대한 그런 욕망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이 회복되어야자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한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은 갈증이 있어가지고 이 우물가에 와가지고 물을 풀어왔어요. 근데 이 여인은 스스로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갈증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이 갈증이 물을 마시지 않아서 난 갈증인지, 아니면은 좋은 남편을 만나지 못하여서 내게 생기는 그런 갈증인지 이 여인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면 이 갈증이 사라질까? 좋은 남편을 만나면 이 갈증이 사라질까?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던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이 여인이 자기에게 있는 갈증이 무엇으로부터 오는 갈증인지를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한 갈증이냐면 예배에 대한 갈증인 거예요. 아시죠? 둘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무엇을 물어보냐면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마음속에 진정한 갈증은 예배에 대한 갈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영혼의 그런 갈증,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영혼들의 그런 갈증, 이 갈증을 그 여인은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이 물을 풀어 가지고 왔던 바켓을 내던져 버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맛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또 재미있는 어떤 그런 장난감이 아니에요. 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다시 부모를 만나고 부모로부터 채워지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채워져야 만족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인 고아예요. 우리는 영적인 고아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 어떤 우리 마음에 있는 공허함을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사랑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자꾸만 돈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자꾸만 다른 어떤 것을 채우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성을 만나면 내 마음에 공허함이 채워질까? 이래서 가늠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져야 할 그런 공간. 그 공간은 오직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그 공간이 메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사랑으로만 이것이 채워졌으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과의 그런 첫사랑들을 회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